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시죠. 찬송가 143장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어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너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고 말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셨듯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한 여자가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향유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한 여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대단한 그런 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동 지역에서는 물이 귀해서 몸 씻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나는 채취를 희석하기 위해서 향유가 굉장히 발달된 그런 그 문화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집집마다 막 이 향유가 조금씩 마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가의 복음에 빌리면 당시 제자들에 의해서 언급된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향유예요.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향유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히 귀하고 값진 그런 향유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유의 역할을 생각하면 한 번만 사용해도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그 향 냄새가 깊게 그리고 넓게 퍼질 수 있는 아주 고급 향유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금방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싸구려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향유 이상으로 아마 그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인하여서 그 향유 냄새가 그 집안 가득히 퍼지는 그런 그 향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보죠. 한 300데나리온 정도 갈 것 같다고. 향유 냄새만 맡아도 벌써 그 향유가 어떤 향유인지 알아차릴 정도로 아주 고급 향유였던 것 같아요. 1년치에 해당하는 값이나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이런 그 행동을 한 거죠. 아시듯이 유대 문화에는요, 자기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두 가지 손님을 위해서 배려를 했습니다. 하나는 손이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 두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었죠. 먼지가 많은 그런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물 씻을 물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사는 집이면 종을 두어서 손이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종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이제 손님에게 손이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주었고, 또 하나가 향유예요.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게 되면 그 향유를 바를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가 보통 제공이 되어졌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한 여자의 사랑 혹은 믿음,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혹은 높여드리고자 하는 존귀 여기는 이런 그 마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녀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만 마태에 의하면 그녀의 이름이 빠져 있고, 그리고 그 집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마태를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집주인도 아니에요. 그 집에 초대를 받아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거기서 음식을 드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하간에 그녀의 그와 같은 행동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사랑하고 믿고 존경하며 또 높여드리고자 하는 귀한 분으로 여기는 그런 그 마음이 없다면 300데나리 1년치 1년치 일용할 노동자들이 벌을 수 있는 그런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 드릴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입장 바꿔서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입장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그녀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벌써 나오죠. 근데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니, 이 사람들이 제자가 맞나? 제자인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 제일 먼저 나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반응을 보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과 또 마음과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늘 따라다녔던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이 그녀의 그와 같은 행동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면은 저렇게 얘기할까?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대요. 정말 아니 제자들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그 머리에 부어드린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메시아이고요. 혹은 그 제자들의 랍비 선생입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분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런 분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아니 왜 그거를 낭비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정말 제자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다 접어두고라도 스승 아닙니까? 자기들의 스승, 자기를 가르치는 랍비. 그러면 자기 스승에게, 선생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그런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자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머리 부어드린 향유를 두고서는 세상에 왜 낭비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때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의 제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누구예요? 가룟 사람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요한이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왜 요한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가룟 사람 유다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구나.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질 않아요. 감정도 좋지 않고. 왜? 팔아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돈깨를 맞고는 거기서 훔쳐가고 있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흑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저거 돈주머니 들어오면 내 건데. 아까워. 그런 흑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행위가 아까운 거예요. 저거 들어오기만 하면 저거 내 건데.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 제자들은요, 이 마태복음의 기준에 의하면, 근데 왜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이야기했을까요? 가난한 자들의 구제.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어제 보았나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라.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이 그 말씀과 연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말씀, 그 가르침 뒤에 향유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의 복음서를 찾아보게 되면 가룟 사람 유다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유대
문화에서는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빵을 나눠준다든지 돈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그 행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자기의 그와 같은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어떤 다른 목적이죠. 나 이런 일 하고 있다. 왜?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것을 아주 굉장히 귀하게 봤거든요. 네.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 존중, 사랑해주고 높여주는 이런 종교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유대 종교 속에서 자리 잡은 하나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주 그의 이름을 높여주고 때론 존경하며 존중해주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용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한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악용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하간의 유대 문화 속에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아주 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자들이 여인의 그와 같은 행동을 보고서 가난한 자들을 언급한 게 아닌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의 문화에서 그래도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과 전혀 다르게 보고 계셨죠. 그렇죠? 그건 그녀의 그와 같은 행동은 자기 장례식을 치르는 것으로 보셨어요. 근데 궁금한 건요. 자, 보세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각이 존재하죠. 제자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봐요. 허비하는 것으로. 그렇죠? 낭비하는 것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또 자기 장례식을 치르는 것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죠. 근데 또 하나. 그렇다면 과연 그 한 여인은 자기가 그런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의 그와 같은 행동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자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그와 같은 행동은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이끌어 주셨을 때에 순종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장례식은 누가 치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치르죠.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다가 새 무덤에 안장하잖아요. 예. 근데 그보다 벌써 먼저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감동시켜서 향유를 부어드리며 장례식을 치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례식이 됐어요.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장례식. 그렇게 보면 그 연의 그와 같은 행위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값진, 너무나도 귀한 그런 장례식이 된 거죠. 이걸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녀의 그와 같은 향유 붓는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보실 수 있었던 거죠. 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장례식은 아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장례식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여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축복하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알려지게 될 거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장례식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또 나쁜 마음을 품고 여인의 행위를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셨던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결코 육신의 눈이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봐야 돼요? 지극히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바른 반응과 태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 악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게 되면 온갖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고 빗다락한 그런 그 말들, 행동들, 태도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낭비하냐고, 왜 허비하냐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교회와 혹은 또 다른 성도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볼 때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여인은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이끄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1년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였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아멘 하고 자기가 그렇게 돈 모아 사놓은 그런 그 향유를 기꺼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면 그건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기꺼이 부어드려요.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셨을 때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장례식이 되었던 거예요. 외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런 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귀한 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